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망한 이유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들릴라가 안달복달하게 만들어서 그 당신의 힘의 근원을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지 않은 풀줄 7개로 묶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고 하고, 또 내 머리털 7가닥을 옷감 짜듯 짜놓으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충분히 의심할 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를 정말 죽이겠구나 의심할 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들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흔들었더니 결국 자기의 머리를 자르면 자기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머리에서 힘이 나왔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를 떠난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믿었다면 결국 들릴라가 아무리 그렇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약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결국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았기 때문에 그 힘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방망이로 블레셋을 쳐야 되는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또 그 힘의 원천을 모르면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도구로 쓰시는 그 심판의 방망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또 애굽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임무를 받아 수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방망이가 결국 자기 힘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힘은 결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 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이유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견주려 하는 데까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자신들에게 맡기신 이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워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방망이는 어떻게 됩니까? 꺾여버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구라도 경건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그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시기를 중단하시고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하십니다. 사실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또 새로운 나라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군대가 소집되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고레스를 세우게 하셨고 또 바벨론을 치게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먼데 있는 너희들이 와서 치고, 또 고레스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도록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활 쏘는 자들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메대와 바사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노의 병기로 그들을 다시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고레스와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곳간을 곳간이 열리고 그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방백들과 존귀한 자들도 칼에 맞아 쓰러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용사처럼 명예롭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들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세워지고 고레스 군대의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에게 경고했던 일들이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엄하게 처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접 국가에 위협을 가했고 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의 방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당하게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대적함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많은 피해를 받는 국가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24절을 보면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를 통치하는 일이나 전쟁에서도 결국 하나님과 공공연하게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예루살렘과 또 성전들을 회파하며 또 교만했고 몰락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들의 밀침을 당하여 넘어졌다기보다는 결국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너무 목을 곧게 세웠고 아래를 쳐다보지 않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장 위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침략해서 멸망시킬 나라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예언하십니다. 결국 궁극적인 정복자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북으로부터 침략자들을 모으시는 것도 또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바벨론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역사와 인생을 계획하시고 시행하며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온 세상의 망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망치질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업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또 누군가의 제국이 엄청나게 커 보일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풀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은혜가 한없고 또 긍휼이 끝이 없지만 결국 죄악과 교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복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성전을 만홀히 여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서 보상받게 되는 것이고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교만한 나라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물론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 교만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닫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면 충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고 고개 숙이고 그분의 크심을 깨닫고 그분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좌에 앉은 존재가 아닙니다. 왕자 아래 자리한 왕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 뜻을 펼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늘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쓰인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놔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조금 잘 돼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잘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늘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늘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근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